아프리카에 가면 세렝게티 초원이 있습니다. 그 초원에 가면 호랑이도 있고 기린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사자도 있고 루도 있고 양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는 사자가 그 세렝게티 초원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동물이 있는 거기에 비행기를 타고 쫙 한번 울러 날아보면 사자나 호랑이는 안 보여요. 초원의 주인이 바로 루 같은 초식 동물이 온 거기에 쫙 입혀져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동물, 남을 공격하고 고기를 먹고 사는 동물은 초원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자기를 상실하고 늘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공격적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잘해보자, 발전하자, 애국하자, 사랑하자고 하는 말로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투쟁하자, 반대한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분위기나 모든 걸 좌우할 것 같지만 조용하게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하면서 두 가지 소리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한 소리는 뭐냐? 간음하다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향한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한 가지의 소리는 너는 율법을 범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무리의 소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리는 주님의 나지막한 음성, 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무리지어 큰 소리 쳤던 사람과 예수님 혼자 조용하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그들의 큰 소리 치는 걸 다 없애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기관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서 주님 앞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 자체가 복인 줄로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가만히 보면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육신적인 쾌락의 모든 걸 이길 수 없어서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정인도 필요 없게 됐어요. 현행범이에요.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서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여인은 비참했어요. 그런데다 군중이 그를 향하여 막 나무라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율법을 범했다. 너는 맞아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때려서 죽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다 세웁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여,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신이 평소에 늘 용서를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쳤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지요?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놔두라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게 되고 때리라 그랬으면, 죽이라 그랬으면 주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yes or no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환경을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에게 물어보지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럼 모세의 율법에는 그 레위기서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가정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사랑의 동기에서 준 법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니다. 만약에 이런 법이 없으면은요, 막 뒤섞여 버린단 말이에요. 거룩한 가정을 만들려는 거죠. 벌을 주겠다고 하는 말은 그 법을 잘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보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율법은 죽일 목적이 아니고 거룩함을 유지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길을 가다가 노란 선을 하나 그어놓잖아요. 선을 그어놓으면 그 선을 그은 목적은 노란 선 넘으면 접촉사고 나니까 넘지 말고 안전하게 차가 오고 가야 된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면 벌금 내잖아요. 그 선을 벌금 받기 위해서 그어놓은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거예요. 벌금을 받는 목적은 그 선을 잘 지키고 사고를 나지 말라는 사랑의 동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길을 가면서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할렐루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정죄하는 데만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사람입니다. 항상 돈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에요. 자기 오라버니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파티를 할 때 큰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주르르 부었습니다. 부으니까 그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그러니 가룟 유다가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야, 저거 거금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흡의하느냐? 그러면서 마리아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돈을 드리면 자기가 훔쳐 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빗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선을 얘기를 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뭘 하려 하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이 잘못한 거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면 사랑 없다고 얘기를 해버릴 거고, 그 여인을 놔두라 라고 얘기했으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자로 만들어서 정죄할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그런 예수님은 많은 시험을 당하셨죠. 사탄은 여러분들 찾아와서 믿음을 시험하고 사랑을 시험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따라서 우리 시험에 합격합시다. 아멘. 시험에는 늘 합격을 해야 되고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배고플 때 사탄이 찾아와서 그러지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천사가 발을 받아준다고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해봐라. 그것도 안 했습니다. 저 산꼭대기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인 다음에 너처라면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럴 때 예수님은 모든 승리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사탄을 물리치고 그의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시험을 다 이겼어요. 먹는 시험, 소유욕과 명예욕의 시험을 다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시험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느냐? 대답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막 독촉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한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조용히 입을 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들은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자기에게 들어있는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했죠. 양심이 없으면 마비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좋은 가정과 좋은 사회와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 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습니다. 양심.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에 살아가다가도 서로 잘못해서 깨달아지면 괴로워하잖아요. 뭔가를 하다가 조금 잘못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이 교훈한다. 과거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청년회를 맡고 있을 때 어느 날 토요일 날 청년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허리에 장애가 있는 청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 청년회 예배가 끝나고 그가 서성거리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나 물어봤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환경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인데 허리에 장애가 있어 표가 너무 나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도 누구하고 사귈 수도 없고 생활도 넉넉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환경에 비관이 돼서 어느 호숫가로 자살하러 간 겁니다. 자살하러 가서 그 물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낚시하는 분들에게 김밥 팔고 계란 파는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면서 총각 예수 믿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해. 교회 나가봐. 꼭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탁 듣고 났는데 자살할 생각이 싹 도망가고 교회할 생각이 들어가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자 왔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분이 교회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인데 늘 기도하는 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도 바꿔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에스더 아내는 그 남편이 하만의 음모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게 만들었고, 기도하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에 지배받는 상태에서 빼나왔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젊은이나 어른들 모두가 양심이 살아나게 되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염려, 걱정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접하게 되면 자유를 얻게 돼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개척교회 할 때에 누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떤 집에 남편이 있는데 늘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고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그래 가봤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기가 월남에 참전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하면서 사람 죽는 것도 많이 보고 장교로 파견이 됐다 왔는데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밤에 꿈도 꾸고 헛소리도 하고 식은땀을 흘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고
잠잘 자고 그 모든 악령에서 자유함을 얻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고 신약에도 그런 일이 있고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고 오늘날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악몽에 시달리고 부정적인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도 다 말씀 안에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죄에서 자유함이 있고 생명이 보존된다. 예수께서 땅에서 글씨를 쓰다가 고개 이렇게 허리를 펴고 봤더니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 외에 아무도 없어요. 왜? 양심이 그 가책을 느끼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은 지금 우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눈초리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 성난 이리 같은 이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떠난 이유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리들은 떠났다고 하는 말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거울 앞에 서는 같죠. 성경을 늘 읽어보면 점점 작아져요. 그 성경 없이 사는 사람들은 보면 점점 뭐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보고 자기 죄를 보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의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남녀를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 제일 무서운 게 양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숨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되면 성령이 와서 양심의 자유를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용서하세요. 자기를 용서하세요. 불효했던 자기를 용서하고, 분노했던 자기를 용서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자기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가장 가까워 있는 아내와 남편을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용서한다면 그 속에 평안과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뿐만 아닙니다. 18해 동안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완전히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수해 가지고 그 여자를 피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안식일 범한 자라고 해가지고 막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 여인에게 부탁하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처럼 된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참된 속담에
이러기를 뭐라고 그랬죠?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토했던 건 그냥 버려야 되는데 그걸 다시 가서 주워 먹는 거예요. 씻었으면 좀 깨끗하게 살면 어떻게 얼마나 좋아요. 돼지는 그냥 큰 시커 나도 그냥 시금창이 또막같이 굴러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회개했으면 늘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정결하게 살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되지 말고 조용하게 주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들보를 먼저 보라. 주님의 이 교훈의 한마디 얼마나 귀합니까? 죽음을 부르고 큰 소리치고 양심이 마비된 상태에서 남의 약점만 누리는 돌로 치려고 하는 무리의 음성이 아니라, 무리의 반열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참 편안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